로마서 16장 3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먹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허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한 십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리스도와 블레몬과 하메와 아드바와 화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규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말씀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를 세운 적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을까 싶은데요.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고,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이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형식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안 인사 가운데 어떤 끈끈한 애정, 좀 더 나아가서 전우애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내 안부를 좀 전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이 굉장히 끈끈한 어떤 애정이, 어떤 전우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그러한 긴밀한 관계성이 있을까?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로마를 떠났다가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자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기에서 로마 교회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러한 배경도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때문에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선은 같이 생업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어디를 같이 가게 됩니까? 에베소를 같이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생업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에베소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서 에베네도에게 문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해요. 사랑하는 에베네도. 저도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냥 에베네도에게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했겠느냐. 바울과 에베네도가 성경에서 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수식어라고는 보지 않아요.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아무튼 바울은 에베네도 성도를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었어요. 왜 감옥살이 했겠습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겠죠. 복음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함께 감옥 생활까지 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암블리, 사랑하는 스타고, 사랑하는 버시.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보지도 않은 교회와 깊은 유대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형식적인 그냥 무단 인사로 보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고 로마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했었고 서로 위로받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도 하고 저는 여기에서 뭐까지 느껴졌냐고 말씀드렸냐면 전후회까지 느껴졌다. 같이 감옥을 갔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왜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교회 성도들의 유대 관계보다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인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보다 더 깊은 유대 관계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어느 교회와 이런 유대 관계를 갖고 있나요? 교회와 교회,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와 깊은 유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다른 교회들은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나요?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도 이런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시대에는 이러한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유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렸다니까 희생적 용모를 모으잖아요. 다른 교회 힘들다고 자기가 내 재산을 희생하며 연보를 모아 누구를 돕나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 전도, 부흥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 바울도 추구했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가 전도인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부흥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부흥을 열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울도 부흥을 열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그 부흥을 수에 집착해요. 수에 집착해서 부흥은 교세인 거예요. 교세는 숫자인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명이냐? 이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 본질, 복음, 전도, 부흥인데 결과는 뭐냐면 수인 거예요. 수.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건 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인구는 줄고 새신자는 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어느 교회는 망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한 경쟁 속에 있어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인을 뺏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관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깊은 배신감을 목회자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고 또 배신감도 느낍니다. 본질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전도했고 부흥을 열망했는데 바울이 수에 집착했을까요? 숫자에? 교회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숫자를 셌을까요? 초대교회는 숫자가 뭐 기껏해야 한 1700명 됐다고 하잖아요. 1700명, 1800명.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한 교회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전 세계가 1800명이 믿었는데, 지금은 한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숫자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의 그리스도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숫자에 집착해요. 바울 시대에는 그때에는 부흥을 열망해도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어도 숫자에 집착해요. 그래서 수가 줄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위기다. 숫자가 주니까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왜냐면 그것을 본질이라 생각하고 숫자를 추구하는데 숫자가 주니까 당연히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 다른 교회의 연합 생각도 안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보다는 경쟁하고 다른 교회가 숫자가 줄던 늘던 교회가 힘들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교회가 부흥되기를, 더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사랑, 섬김, 희생, 연합. 이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로마교회와 이런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의 숫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네 교회 성도 숫자 몇 명이었냐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몇 명 전도했냐? 그 숫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본질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뭘 추구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거점을 세워서 그곳에 몇 명이든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고 또 떠나고 로마 교회로 가려는 것도 더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같이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누구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도 걸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도구가 되기 위해 사명을 위해 사니까요. 한국교회가 숫자의 본질을 가지고 수를 추구하면은 절대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문안을 하고 돕고 섬기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술을 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술과 곧 생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 부흥, 숫자 이게 본질이 되면 절대로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러한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추구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늘 종말론적 신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동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숫자를 본질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 사랑과 희생, 섬김, 겸손, 연합 이런 것에 우리들이 그것을 본질로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수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면 한국 교회가 숫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 돕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